2월 11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서 에스라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9장에 왔습니다. 이 9장에 왔는데 이제 9장에서는 그 1차 포로 귀환 후부터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동안에 그 마땅한 영적 지도자가 없던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그 1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 2차 포로 귀환까지 8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참 이 모습들을 성경을 보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에 이르기까지 80년의 기간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도 졌잖아요. 방해를 무릅쓰고 방해를 하나님이 또 다 극복하고 인도해 주셔서 그랬는데 그 기간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을 이제 망했으니까 바벨론에서 망해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살았잖아요. 이방인들이. 그곳에 돌아왔는데 자기네 땅이지만 자기네는 포로로 잡혀갔었고 다른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통혼을 하게 돼요. 서로 결혼하면서 서로 그들과 섞여서 살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까지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통혼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그래서 그들을 싹 죽이라고 명하시잖아요. 그건 영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문화가 너무 타락돼 있었고 하나님에게는 맞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다. 그것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명령들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걸 어겨요. 여기서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도 그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고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섞이게 됩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2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으니까 자 돌아왔는데 그 모습과 그런 소리들을 듣고 에스라가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좀 며칠 쉬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이게 8장의 지금 마지막 부분이었었죠. 어제 우리 수요일날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잘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 차에 방백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또 행정적인 하여튼 리더격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들과 섞였습니다. 한마디로 통혼하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하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하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었다.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서로 섞였어요.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 7장에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면서 그들을 다 죽이고 통혼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 하셨거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포로 생활 청산하고 자유를 하나님이 주셔서 본국으로 내 나라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또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자, 3절 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에스라가 그 얘기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의 심정이 어땠는지가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뭐 혼내거나 한 게 아니라 화를 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1차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가 막혀 앉았어요. 4절을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 에스라는 너무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슬프고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기가 막힌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게 이제 그 본문 에스라 10장 3절에도 나오고 이사야 66장 2절과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참 신앙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어기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로 귀환해가지고 다른 민족들과 섞이고 통혼하고 며느리로 삼고 사비로 삼고 하는 그 사람 그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에스라는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2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죠? 돌아왔어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들과 섞여서 그렇게 통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에스라는 2차 때 리더였어요. 어찌 보면 자신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6절에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쟤네들이 저런 짓 해요. 하나님 저네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여기까지 찼다는 거예요. 풀로 찼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에스라의 리더로서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면. 그러나 선민 공동체 그들의 죄가 곧 우리의 죄라는 그런 연대 책임, 연대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참 리더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이거는 오늘날 목회자들만 가져야 되는 자세가 아니고 물론 목회자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더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의 부끄러움을
나의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죄, 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에스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의 신앙, 에스라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는 6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은 에스라하고는 개인적으로 따지면 아무 관련 없는 거죠.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저지른 행동이니까. 그러나 선민 공동체라는 연대의식을 에스라는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았다. 그랬죠.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붙이셨고 나라를 망하게 하셨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포로로 안 끌려가고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또 포로로 끌려갔으나 거기서 영적인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거룩한 처소는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 전체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고 좁은 의미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박힌 못처럼, 빼낼 수 없는 박힌 못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합니다. 8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으나 때가 돼서 이제 조금 풀어주셨죠. 그러나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긴 하셨어요. 그러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회복이 됐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을 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 왕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고 또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이제 성벽도 짓게 하시고 또 성전의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을 수리하게 하시는, 그거를 울타리라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을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 종살이에서 끝내고 돌아오게 하셨고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또 죄를 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이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11절을 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건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에 이는 이방 사람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맞지 않는 문화와 풍속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섞이지 않게.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이게 신명기 7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배타적인 뭐 민족을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언약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언약 백성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방인들,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그거를 공유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줘서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다. 그런데 13절, 그렇게 약속하셨거늘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거는 이스라엘 족속의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 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그러나 싹 죽이시진 않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남은 자들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셨사오니, 남겨주셨사오니,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랬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9장, 에스라 9장에 에스라의 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기도의 이 9장의 말씀이 어땠는지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차마 입이 뭐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거든. 또 죄를,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또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가증한 족속들과 백성들과 통혼하는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에스라는 자신의 죄처럼 우리의 죄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9장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해당하는 이 말씀 속에서 뭐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느냐? 참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고 고향 땅을 다시 왔는데 그새를 못 참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도 건축했거늘 그새를 못 참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통혼했단 말이에요. 섞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섰다는 거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죄의 습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한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부와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욱 죄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물질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물질이, 돈이 많아지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분이라는 거, 그럼 하나님이 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인 겸손함으로 사는 사람들 말고, 그런 정신이 없는,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부와 재물과 권세를 잡으면 죄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중에 교회 공동체의 어떤 잘못과 실수, 교회의 부끄러움을 나의 부끄러움으로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저 사람 왜 그래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내 교회고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고 이웃이고 형제와 자매잖아요. 그러면은 실수를 해도
내 실수처럼 안타까워하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에스라처럼.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같은 교회 다녀도 저 집사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기가 쉽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잖아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안타까움이 더 커요. 그럼 권면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또 듣지도 않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고집이 있어. 그럼 목사로서 참 안타까워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벌을 주시든지 알게 하시든지. 이 에스라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우리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은 항상 남는 자, 남은 자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남은 자들을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고 표현하셨는데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지금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가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가 타락하고 어쨌다 저쨌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조건 없이 환경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분명히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보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에스라가 이런 표현을 14절에 썼는데 다시 그랬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9장을 통해서 주신 교훈들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남은 자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의 모습을 또 비춰봅니다. 저희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비춰봅니다. 어쩌면 에스라와는 상관이 없는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죄였지만 에스라는 자신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 형제 자매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바라기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으로, 나의 아픔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에스라처럼 통해 자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걸 깨닫고 그 남은 자가,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되도록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